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한 이후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32장 26절에서 28절. 모세는 진의 입구에 서서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나에게로 오너라. 그러자 레위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모세에게 모여들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옆에 칼을 차고 진의 이문에서 저문으로 다니며 너희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여라. 레위 집안의 백성은 모세에게 복종했습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3,000명 가량이 죽었습니다. 지금 우상숭배 죄를 범한 백성의 3,000명 가량이 죽습니다. 가족과 형제, 이웃 모두 다 배도하고 있을 때에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여호와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친구, 가족의 편에 설 것이냐?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신다. 이 부분에서 혹시 걸림이 있으실 수도 있는 분들을 위해 잠깐 말씀드리면 기본적인 전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창조주가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건 창조주 마음입니다. 자기 소유의 것을 어떻게 처분하든지 그 권한은 창조주에게 있습니다. 이거의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어쩌고 저쩌고 따진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구가 왜 나는 맨날 돌기만 해야 되냐고, 태양이 왜 나는 맨날 이러고 있어야 되냐고 따질 수 있나요? 지구야 돌아라 그 말씀 한 번으로 계속 돌고 있잖아요. 그만해라 하실 때까지 계속 돌아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만물이 말씀하신 그대로 일제히 복종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대로 복종 안 하고 하나님에게 어쩌고 저쩌고 따지면서 말 안 듣는 피조물은 누구입니까? 유일하게 사람밖에 없습니다. 모든 만물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이 자기 형상 따라 지성, 감성, 자유의지를 주시니까 인간들이 그거를 어디에다 쓰냐?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 나쁘네, 착하네, 하나님을 재판질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도자기를 만들려고 해요. 그럴 때 이걸 내가 막 쓰는 용도로 만들든 귀하게 쓰는 용도로 만들든 그건 내 마음 아닌가요? 아니면 내가 내 돈 주고 산 그릇이 있어요. 그럼 이걸 내가 막 쓰는 용도로 사용하든지 손님 대접하는 귀한 용도로 사용하든지 그건 내 마음 아닌가요? 내가 만든 도자기이든 돈 주고 산 그릇이든 이건 정확히 내 소유입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사용하든 그리고 갖고 있든지 버리든지 그 처분의 권리는 내가 갖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와서 너 왜 그랬냐고 어쩌고 저쩌고 따지는 게 합당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주 만물의 주인 되는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 자기 창조물에 무슨 판결을 내리시던지 이 결정에 어느 누구도 딴지 걸 수 있는 주제가 못 된다는 것이 기본 전제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로마서 9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인이라는 하나님이 만약 그때그때 기분 따라 움직이고 이랬다 저랬다 마음대로 말 바꾸고 하셔도 사실 피조물로서 할 말이 없는 게 맞겠지만 너무 다행스럽게도 감사하게도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은 한 입으로 두 말하는 변덕 부리는 분이 아니시고요. 자기 기분 따라 죽이고 살리고 악독하게 구는 독재자가 아니십니다. 선하신 분이며 변함없이 당신이 세운 공의를 따라 선악을 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류와 실수 없이 자신이 정하신 기준대로 행하십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절대 선이셔서 악과 함께 공존 자체가 안 되십니다. 악을 보면
자동 반사적으로 돌격해 파쇄해버리는 분이시죠. 본능적으로 죄를 향해 분노하며 치실 수밖에 없는 게 존재 자체가 절대 거룩하셔서 그렇습니다. 이 거룩한 속성으로 선악을 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기본 초석인데요. 선악 재판을 하실 때에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공의를 행하실 때 죄가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를 죽이려고 할 때 사람이 이 죄를 붙들고 앉아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반쪽으로 여기는 자, 여러분을 당신의 반쪽으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존재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거룩 자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랑 자체이기도 하셔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때려야 하는데 때리자니 그 죄를 붙들고 있는 사람도 같이 죽게 생긴 걸 보시고는 참으시는 겁니다. 오래오래. 왜 이렇게 오래오래 참으세요?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요. 그 죄를 붙들고 있는 우리가 죄와 함께 죽고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글이글 타오르는 분노로 죄를 향해 올라간 손을 부여잡고 있는 상태이실 뿐입니다. 내 손이 너를 향해 강타하기 전에 제발 죄를 버리고 돌이켜 살아라. 제발 제발. 이 마음으로 노하기를 더디하며 죄 심판을 미루고 계신 것 뿐입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대신 잡아서 살 길을 만들어 두시고 이 길로 우리가 들어오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죄를 죽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죄를 미워하시는 겁니다. 이글이글 타오르는 진노는 악을 향해 쏟아지는 겁니다. 사람이 타겟이 아니라 죄를 타겟하시는 건데 사람이 그 죄 속에 거하면 죄와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거룩하신 속성을 따라 죄에 대한 공의의 심판을 행하실 때에 죄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 죄와 함께 멸망당하는 것이지 사람을 치는 게 목적이 아니시다 라는 겁니다. 사람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영혼이 그래서 멸망당하지 않길 바라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분노를 참으며 즉결 심판을 미루고 계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지만 공의에 따라 심판은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개인적 차원에서 각 사람의 심판을 언제 실행하실지는 하나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죠. 국가적 차원의 심판도 마찬가지고요. 이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신 분들에게는 굳이 안 들으셔도 되는 내용이고요. 허나 간혹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만만히 대하는 경우 성경에 분명 죄에 경노하며 돌진해 죽이시는 하나님이 버젓이 계시는데 이 부분을 잘 모르거나 알아도 개념적으로만 아는 경우가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드려봅니다. 우리도 어떤 사악한 것을 보면 자동으로 부글부글 타는 분노가 생기잖아요. 이 악에 대한 분노는 하나님의 선을 따르는 거룩한 속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악에 대한 분노를 거룩한 분노라고 해서 의분이라고 합니다. 분노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악을 향한 분노. 이 의분은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죄와 악을 미워할 때에 내가 이렇게까지 화나고 미워해도 되나? 혹시 이것도 죄 짓는 건가? 하시는 분들 찝찝해하지 마세요. 너무 종교적으로 착하게 사신 분들 착해야 돼 이 프레임에 오래 묶여있다 보면 자칫 무언가를 미워하는 자체를 불편해하고 뭔가 죄 짓는 기분이 들 수 있는데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와 악은 마음껏 욕해주고 원 없이 미워해도 됩니다. 사탄을 미워하는 건데 뭐 그리 불편해하고 미안해하세요. 사랑할 대상인 사람을 미워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람 미워하는 건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선한 것은 사랑하고 악한 것은 미워하는 것을 기본 속성으로 세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형상 따라 지으셨다고 하죠. 그 형상이 바로 이겁니다.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
여기서 선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결론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 다 갖추고 흠이 없을지라도 이 사랑을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다. 다 울리는 꽹과리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본래 우리의 창조 원형은 하나님과 사람은 사랑하고 악은 미워하게끔 설정돼 있는데 이게 죄성 때문에 뒤틀린 거죠. 마땅히 사랑해야 할 바를 미워하고 마땅히 미워해야 할 바를 사랑하는, 하나님과 사람은 미워하고 죄는 사랑하는, 거꾸로 뒤바뀌어 있는 거죠. 이것을 원래 자리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마땅히 사랑해야 할 바를 사랑하고 미워해야 할 바를 미워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은 사랑하고 죄는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에서 상충되어 보이는 메시지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형제, 가족, 이웃 3,000명을 죽였잖아요. 분명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하셨는데 10계명 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은 또 죽이라 하시네? 이랬다 저랬다 말 바뀌는 변덕쟁이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네. 그리고 레위 지파도 살인했으니까 살인죄 적용이네.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보세요. 먼저 10계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시면서 아래 쭉 내용들이 나오죠. 부모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웃 것을 탐내지 마라. 이 내용들은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압니다. 어린애들도 안 가르쳐줘도 다 압니다. 10계명은 사실 양심만 있으면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진짜 본연의 양심을 따라서 천지 만물을 보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이 로마서 1장 20절에도 나오거든요.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담겨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10계명도 양심만 있으면 굳이 안 말해줘도 다 아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따라 살면 굳이 말씀 안 해주셔도 되는 건데 그럼 왜 얘기해 주셨냐?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양심만 있는 게 아니라 죄성도 함께 있기 때문에. 양심을 거스르고 죄성을 따라 죄 지을까봐 그러지 말라고 친절하고 자상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원래 모든 사람이 다 양심대로만 산다면 법이 필요가 없겠죠. 법을 왜 만드냐 하면 양심 거스르고 죄 짓는 경우를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가 되는 경계를 그어주는 겁니다. 죄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죄성 부리고 이기적으로 살다 보면 서로 싸우고 죽이고 온갖 사건 사고에 요란한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기본법 기준들 아래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서 디테일하게 어떤 식으로 적용할 것인지 세부법들을 세우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점점 법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확장되고 구체화되는 거죠. 법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공의와 선을 위한 뜻이 담긴 것입니다. 이 10계명도 마찬가지로 공의와 선을 위한 뜻이 담긴 하나님 나라 법의 큰 틀인 거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형제 이웃 3,000명을 죽인 사건을 볼게요. 분명 10계명에서 살인하지 마라 하셨는데 레위 지파에게 살인하라 명령을 하신 하나님이 한 입으로 두 말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레위 지파도 보면 10계명을 어겨 보이잖아요.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10계명에 살인하지 마라는 사람을 미워해서 죽이는 죄 짓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살인죄의 뿌리는 미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가 마음으로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 너는 이미 살인죄를 저지른 거라고. 그러니까 이 10계명에 살인하지 마라는 이것은 곧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와 같다고 보십니다. 근데 본문에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에 서서 형제 이웃을 죽인 것은 이들이 가족, 형제, 이웃을 미워서
미워서 죽여버리고 싶은 살인 충동이 나서 살인을 한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행위의 동기가, 마음의 동기가 죄성을 따른 게 아닌 하나님 말씀을 따른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공의는 뭐죠? 죄의 삭은 반드시 피의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선 레위 지파가 이 공의의 심판의 통로가 된 것이죠. 죄지은 형제 이웃을 죽인 건 레위 지파가 아니라 레위 지파의 손을 사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속한 순종을 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레위 지파는 살인이라는 죄목으로 정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 또 예를 들면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따르면 부모를 미워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자기가 부모 위에서 이겨 먹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 압니다.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착하든 나쁘든 어찌됐든 나를 낳고 키워주신 부모님께 기본적으로 갖출 태도는 공경이라는 것을 양심은 알고 있습니다. 이 양심의 작용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건데, 만약 부모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용, 믿음을 저버리는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이걸 따르라고 하신다면, 그러면서 부모 공경해야지, 부모 말에 순종해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십계명을 언급하신다면 이때 부모님 말 순종해야 되나요? 거역해야 되나요? 뭐가 맞나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에 부모 공경하라 하셨는데 이거 하나님 말씀 분명히 맞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런 게 헷갈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만약 부모님을 내가 미워하고 무시하고 거역하고 부모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배은망덕한 마음이라면 부모 공경하라는 십계명을 어기는 죄가 맞죠. 근데 이게 아니라 부모님으로서 존중하고 공경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진리에 타협할 수 없기에 이것은 제가 거절합니다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순종의 행위입니다. 못된 죄성으로 부모를 거역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십계명의 부모 공경 안 한 죄목으로 정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에 잠깐 언급드렸던 것 같은데 여리고 기생 라합 있죠. 여리고성에 정탐을 간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여리고 기생 라합은 거짓말을 하는데요. 이것도 십계명으로 따지면 분명 라합은 거짓말한 죄가 되는데 성경은 이 라합을 믿음의 선배로 칭합니다. 만약 라합도 자기 죄성을 따라 악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를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면 당연히 십계명을 어긴 죄가 맞겠죠. 하지만 라합은 죄성을 따른 거짓말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순종의 행위였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의 거짓말이란 죄목으로 정죄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을 따르면 뭐는 해야 되고 뭐는 하지 말아야 할지 선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양심이 있는 인간이라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기초로 죄짓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이 당연한 걸 공식적으로 알려주신 게 십계명인 거죠. 하나님을 믿고 살 때 지켜야 하는 기초 개념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헌법의 큰 틀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 헌법의 큰 틀이 되는 이 십계명은 삶의 근간이 되는 기본적 태도를 잡는 것이고요. 당연히 지켜져야 할 것들인 거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살되 삶에서 추구해야 하는 궁극점은 이 십계명을 써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본적 태도의 근간으로 얘들아 뭐뭐 해라, 뭐뭐는 하지 마라 이렇게 자상하게 십계명을 써주신 건데 이 십계명을 써주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순종입니다. 십계명에 써있는 보편적 양심을 지키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고 십계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때마다 주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인생 사는 이유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순종하는 것이 십계명의 상위 개념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지금 내게 주시는 음성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최종 종착지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로마서 말씀 아시죠? 죄성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이것은 내 마음에 감동 주시는 레마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말합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고 실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그 믿음으로 거룩하다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의인으로 여겨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할 때 마귀는 나를 고소할 수 없으며 그 어떠한 누구에게도 정죄당할 수 없습니다. 십계명에서 명하신 살인하지 마라와 본문에서 나오는 형제 이웃을 살인하라는 말씀이 표면적으로는 상충되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반대되는 걸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십계명의 살인하지 마라는 양심적으로 죄성 따라 미움죄 짓지 말아라, 사람 미워하고 죽이지 말라 하신 거고, 본문에 나오는 죽이라 명하신 것은 하나님의 죄 심판에 따른 처분인 거고요.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은지 이해가 되시나요? 가끔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이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과 부딪히고 상충되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본질을 알고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본질과 다른 걸 명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잘 몰라서 오해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메시지의 속뜻을 깨닫지 못해서 혹은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어서 말씀이 상충되어 보일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속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별에 있어 무언가 중요한 이슈를 두고 내가 알고 있는 성경 해석과 내 귀에 들어온 어떤 메시지가 서로 충돌이 생길 때 어떤 게 진리인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뭔지 주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사람 죄성상 내가 끌리는 대로 믿고 싶어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 들기 때문에 뭐든 내 멋대로 해석하고 편집할 수 있기 때문에 나란 인간은 언제든 오류가 있고 실수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본질이 안 열린 상태일 수도 있고 일부분만 알거나 완전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내 거가 맞아 하면서 제끼는 게 아니라 주님께 확증을 구하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 들은 거든 지금 마음에 감동되는 거든 뭐든 내가 믿음으로 붙들고 있던 기존 메시지랑 이 새로운 메시지가 부딪힐 때 무엇을 믿을 것인가 선택의 갈림길에 있을 때 양신의 역사는 늘 있을 수 있는 점을 경계하며 차분히 응답을 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원래 알고 있던 것과 부딪히는 메시지가 있어서 너무 혼란스럽고 찝찝합니다. 내가 미혹인 건지 저쪽이 미혹인 건지. 현재로선 지금 들어온 이 메시지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혹시 하나님이 보내신 게 맞을 수도 있잖아요. 행여나 제가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버리는 일이 없도록 저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제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진짜 뜻과 속마음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의탁드리고 답을 구하는 태도가 겸손입니다. 나란 존재의 연약함으로 인해 마음에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헷갈릴 때에 무언가 너무 쉽게 잡거나 버리는 것, 하나님 역사인데 마귀 역사라고 쉽게 제껴버리거나 마귀 역사인데 하나님 역사라고 쉽게 확신해버리거나 이런 경솔함을 조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내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실수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분의 음성에 진중하게 귀 기울이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이 정리해 주시기를 원하며 정리받기까지 잠잠히 있는 것. 이것이 경외함과 겸손함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진심이라면 그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의 메시지가 맞는지 여쭤보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면요. 내가 잘못 알고 있던 것도 교정해 주시면서 정말 내 수준에 맞춰서 내가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으로 확실히 알 때까지 여러 모양으로 계속 알려주시거든요.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라.
이런 자는 반드시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 그분의 음성을 사모하신다면 반드시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이 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 모양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정직한 심령입니다. 정직한 자에게 진리의 본질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그분의 속마음을 알기 위해,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 무슨 방법을 연마하고 내공을 쌓아야 하고 이런 종교 도닦기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기성교회에서 믿음의 수준을 레벨화 시켜놓고 마치 하나님을 알려면 복잡한 단계들을 거쳐야 하는 것처럼 종교의 산을 쌓아놓았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마귀 거짓말. 철로 역정에서 종교의 산 아시나요? 알면 알수록 더 복잡해지고 갈 길이 더 멀어지고 높아지고 험해지는 마법의 산이죠. 이겁니다. 종교라는 거대한 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깨의 짐이 점점 더 커지고 점점 기쁘지가 않고 거대한 종교의 산을 오르며 사람 미치게 만드는 종교 노예입니다. 종교 노예, 탈출하십시오. 이런 종교의 누룩들을 다 털어버리고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식 1도 없는 3살짜리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도 만나 주십니다. 정신지체 가지신 분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지식으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습니다. 내가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해석을 잘 못하니까 유려하게 해석해주는 어떤 사역자, 사람 의존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런 말씀 해석해주는, 설교해주는 사역자를 때에 따라 통로로 받을 수 있는 것뿐이지 그 사람 아니어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해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물어보셔서 답변 드린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주제와 같은 맥락으로 참고가 될 것 같아 답변 드렸던 내용을 그대로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많은 성경의 역본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가끔씩 내용은 없고 숫자 절만 기록된 경우도 있고 또는 괄호가 쳐져 있는 부분 보셨을 거예요. 글의 맥락에서 중요한 핵심 단어만 쏙 빼놨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역본 중 어떤 데는 있고 어떤 데는 없고 그래서 저도 때에 따라 필요한 역본들을 보곤 하는데요. 왜 이렇게 많은 역본들이 생겼냐 하면 자기들 교리에 안 맞는 것을 부분적으로 변개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 사이에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건 틀리고 저건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여러 말들이 많습니다. 마치 이 역본을 안 보면 미혹되고 위험할 것처럼 무조건 이 역본만이 진리인 것처럼 전도하는 경우도 있고요. 킹제임스 신봉하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 이 또한 종교성입니다. 걱정 마시고요. 말씀 해석이 부족하거나 변개된 부분을 볼지라도 성령님께서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열어주십니다. 그 말씀의 맥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속마음, 진짜 뜻을 성령님이 알려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에게 위로하려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오류가 나서 어떤 단어가 삭제가 됐어요. 삭제가 된 채 전송이 됐다고 해볼게요. 근데 친구가 문자의 의미를 잘못 해석해서 문자를 보자마자 기분이 아주 나빠졌어요. 오해를 한 거죠. 이 문자 받은 친구 입장에서 혼자 해석한 대로 삐지고 연락 두절할 게 아니라 직접 문자를 쓴 친구와 대화를 나눠봐야 되는 거잖아요. 관계에 대한 애정이 있다면요. 친구야, 내가 지금 너 문자를 보고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 뜻으로 보낸 게 정말 맞니? 이 메시지의 의미, 이 문자를 쓴 너의 의도를 정말 알고 싶다 라고 물어봐주면 그 글쓴이의 생각과 마음을 들을 수 있잖아요. 아니야, 완전 오해야. 나는 너를 아끼는 마음으로 힘내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위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쓴 거야 라고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한마디로 문자를 쓴 당사자가 그 메시지에 담고 있는 진짜 속뜻과 의도를 말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죠. 진실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써 있는 문자의 속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저자가 누구시죠? 성령님이십니다. 성경의 저자인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게
진짜인 거죠. 글쓴이가 풀어주는 해석이 진짜인 거 맞죠?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뜻하는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과 의도, 이것은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만이 정확히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마음이신지 성령을 통해 속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이거를 열어 보여주실 때 우리가 진짜를 알 수 있는 건데, 이걸 계시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계시의 뜻이 열어 보여주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써주신 말씀에서 진짜 의도하는 뜻의 본질은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이 계시해 주실 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계시를 받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의 교제 없이 말씀을 해석하면 내 개똥 철학으로 괴짜 교리가 나올 수 있고 2단, 3단들이 생기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단도 우리와 같은 성경을 봅니다. 분명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인데 왜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왜 다른 결론이 나는 걸까요? 이단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아니라 다른 영으로 보기 때문에 해석이 다른 겁니다. 논리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영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영을 따르고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영은 곧 말입니다. 즉, 이 사람이 어떤 말에 붙들려 있느냐, 어떤 생각에 붙들려 있느냐. 성령이 아닌 다른 영으로 보면 아예 다른 것으로 해석되고 결론 나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어떠한 영으로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럼 성령님이 계시해 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계시는 누가 받나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것들을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보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아들과 아들이 나타내주고자 하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지혜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27절에 보면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내가 뭘 좀 안다 하는 교만한 자를 가리킵니다. 그럼 어린아이와 같은 자, 이건 다 아시죠? 겸손한 자입니다. 성령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과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 주신 거죠.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심령이면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준 외에 다른 기준, 다른 방법 만들지도 말고 따르지도 마세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해 주시나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 계시해 주신다고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에게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대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주신대요. 나타내어 주신대요. 즉,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려면 정직한 심령, 이것밖에 없습니다. 정직한 심령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평생 주님께 구한 소원은 단 한 가지, 세상의 부귀 영화가 아니라 이 정직한 심령을 구했고 성령을 제발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거였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이나 후나 한결같이 정직한 심령과 성령을 구했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성령님이 떠나가시면 나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고 결코 진리로 인도받을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때에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이, 스스로 속이는 것이 없이 정말 정직한 심령으로 나아가야 말씀해 주시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겸손한 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말씀을 열어주시면 성령께서 보여주신 만큼, 알려주신 만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글자 그대로 파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진리를 열어 보여주실 때 아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겸손히 성령을 따르는 마음 바치면 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직접 우리의 선생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만한 마음밭으로 실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지금 본문에서 좀 멀리 벗어났는데요. 그래도 이 내용들이 유익이 될 분이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출애굽기 32장 29절 본문 이어서 하겠습니다.